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246장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3절 한 번 더 하십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하시는 이현숙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60장입니다.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농구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습 세례식이 이제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문답 잘 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독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단합대회가 토요일에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강서고등학교 앞에 버스가 대기합니다. 목자 초원지기 목녀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힐링데이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천국에서 받을 복이 많지만 이거 참여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롭지만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배가 12월 첫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계시고 이제 내년도 목회계획 수립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동원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또 감사의 마음과 또 정성과 발걸음과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그 손길을 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많이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를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오늘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분들 딱 기억하기 좋게 딱 두 문장만 한번 해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따라서 하십니다.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살 것이요. 두 번째,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얻게 되리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살고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따르고 명령을 지키면 산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후에 이렇게 뒤로 미뤄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먹고 마시고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고 그러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우리의 먹을 식물과 과실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두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때에 그 말씀 이후에 우리를 지으시고 그 만드신 동산에다 이끌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열매와 실과와 식물과 각종 먹을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음식으로 사는 겁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 세계의 것들을 먹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먼저 지어진 온 피조 세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4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동안은 아주 넉넉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자기 열정을 품었죠. 그런데 그 열정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혈기가 있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의 의지가 강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 가운데 거기서 40년 동안 뭘 뺐을까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빼내고 자기의 의지를 빼내고 모든 애굽의 그 때를 벗기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굽의 그 습성들을 다 빼내야 돼서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을까요? 배반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거역과 온갖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동안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 문화도 없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뻑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모든 볼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런 모든 기적들을 광야 가운데서 겪으면서도 몸소 말씀이 그들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보여줬던 모세조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건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또 배반했던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 가운데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건 순식간이다. 모세의 마음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 모세의 가장 큰 심정은 저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것을 지켜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심혈과 혼신과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했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보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물질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들에는 누구도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99개의 말씀, 100개가 있다고 치면 99%를 지키고 단 1%를 지키지 않은 것과 한 개를 지키고 99개를 지키지 않은 것, 어떤 게 더 잘 지킨 건가요? 하나님 편에 보면 99개를 지키고 한 개를 안 지킨 것이나 한 개를 지키고 99개를 안 지킨 것이나 온전치 못한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이상하죠? 자, 여기 보면 뱀을 꼬여서 사단이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씀 하나였어요, 오로지. 그런데 사단은 뱀에게 꼬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럼 어때요?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먹으라고 했어. 다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랬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있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었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단이 이미 바꿔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었고 하와는 그 말을 자기도 바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 어때?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니까 다 따서 버렸을 것 같아. 그럼 안 먹을 거 아니야. 따서 버린다고 죄가 될 거 아닐 것 같아.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따서 버리지 말라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거 다 따서 버렸으면 시험 들 일도 없는데 왜 아담이 안 그랬을까? 전 그게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5절 이하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문제예요. 왜냐고? 그도 남편에게 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도 먹었다. 먹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먹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그걸 따고 만지고 궁금해하고 그러니 가서 그거를 먹게 된 거고, 혼자만 먹었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까요?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했어도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이 남편들을 바가지를 이렇게 안 긁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이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럼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밖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내 하와한테 책임 전가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하와가 나에게 따서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저기다 놔가지고 내가 따서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이렇게 하면. 그러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맞는 대답인데, 네가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짝꿍으로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씹어 먹었잖아요. 씹고 삼켰잖아요. 스스로 먹었지 누가 그걸 준다고 먹고 안 준다고 안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뭐 이 뒤에 얘기는 뭐 말할 것도. 하나님 머리로 세우신 아담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심지어 하나님 책임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판국에 이 하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저 들짐승,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죄가 나를 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가감하지 말고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 멋대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듣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은 것 내 구미에 안 맞는 것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 살지 못할 것,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않았으면 살 것인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말고도 아담에게 먹을 수 있는 실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까지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럼 아담은 얼마든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거 먹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 실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가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것이고 너는 나와의 언약 하나만 지키면 너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정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음으로 그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기록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할 게 너무너무 뻔한 거예요. 광야 가운데 그들이 모세를 거역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상 거역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신도 없이 들어가요. 모세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가면 풀을 보듯 뻔한 거. 가면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속성에 젖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할 것이 너무너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지키면 사는데 살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 누리고 하나님 베푸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모세가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복을 이렇게 주시면 복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여. 왜 그럴까요? 모세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갈 것들이 눈에 불르듯 뻔히 보이니, 그런 기록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지켜요. 우리가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라. 그럼 내가 들은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들은 것. 아담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가르쳐 주죠. 왜 가르쳐 줘요? 그건 먹고 죽을까 봐.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저건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저건 절대로 먹지 마. 근데 혹시 노파심에 아담이 그랬을지도 몰라. 저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전달이 된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지도 말고. 그러니 그 말이 전달이 됐으면 그 말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바꿉니다.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훨씬 더 더해, 남자는 종신토록 땀 흘려서 땅과 모든 밭이 가시덩굴을 내고 너에게 좋은 먹을 것을 그냥 거저주지 않고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들어온 저주고 화하고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가감없이 지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준 사람이 죄인이에요? 먹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네? 누가 죄인이에요? 네? 준 사람 둘 다 죄인이에요? 아니, 하와 안 먹고 만약에 아담한테 주기만 해서 아담만 먹었으면 하와는 죄인 아니에요? 먹게 했다고 죄인이에요? 먹지 않았으면 끝까지 죄인 아니에요. 먹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죄 아니야? 이렇게 먹게 했으니까 더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니까 더 문제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안 먹었으면 죄 아니에요. 진작에 가서 다 따버릴 걸. 그죠?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셔서, 가감없이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말씀 명령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살 것이고 두 번째는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뭘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모세하고 정복전적 가나안 땅 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모세가 자기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간대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저들을 쳐서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하고 저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할 땐 전쟁을 해서 다 죽여고 다 몰아내고 이게 중요한 내용 같이 보이지만 사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물이 홍해 때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열리고 문제가 있었어도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키워드가 그들의 전쟁에 능한 것이나 그들의 전략 전술이나 그들이 젊은 이제 새 세대가 됐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젊고 힘이 있어서 그들이 전투에 능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애굽의 전략 전술과 모든 병거를 운용하는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넌 아니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르면 승리한다.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100% 순종하면 어떻게 하니까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러게 하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러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에 칼과 창과 병거와 군사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말씀으로 베풀어 놓으신 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거며, 동시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할 때 그 성벽도 그 전쟁도 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감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내가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잃어버립니다. 내 건 줄 알고 가진 줄 알았더니, 얻은 줄 알았더니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작고 보잘것없던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대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티끌과 같다, 이슬과 같다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떠남이요, 엄청나게 많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활을 쏘면요, 저 앞에 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착 쏘면 저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틀었어요. 제 손이 얼마나 많이 각도가 틀어진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런데 저 멀리 가서는 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조금은 괜찮겠지, 요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이건 괜찮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돌려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빼거나 더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켰을 때에만이 티끌같이 되고 이슬같이 되어서 소멸해버리는 우리가 처음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에 깃들어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고 또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또 잃어버리고 죽음과 재앙과 화가 또는 빼앗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첫 번째 제목과 연결해서 말하면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살 것이요. 따라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살리라.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얻게 되리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셨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들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들 놓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고통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지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